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만약에 그냥 우리가 구약을 혹은 뭐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 했다면 무조건이죠. 우리는 무조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그냥 바로 펼쳤을 것입니다. 10계명이 여기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읽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 방식이 그러니까 뭐 이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일주일마다 어떤 분량을 정해서 또 그 일주일마다 정한 분량을 또 7개의 그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롤로 나누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읽느냐라고 하는 이 편집점이요. 그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어떤 시각을 달리하게끔 만듭니다.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영상이든지 뭐 사진이든지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엄청난 그냥 같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도 그 중간에 어떤 편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 새롭게 뭘 다른 걸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도 엄청난 어떤 그런 이 의도나 혹은 이 지혜나 지식을 그 안에 이제 담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라봤을 때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그 제사장, 그 이드로는 뭐 어떤 그 측면에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 원래 본명은 이제 르우엘이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제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모세의 장인인데, 뭐 미디안 제사장의 어떤 그 직분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의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부르실 때 뭐 대위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뭐 강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분적으로 이제 부르는 이드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남은 자라는 뜻이고, 또 무언가가 굉장히 풍성해서 은혜를 너무 풍성하게 받아서 무언가가 이렇게 돌출된 남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남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서 남은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겠죠. 근데 그 이방인인 이드로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아말렉에게 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대적이 계속,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괴롭히는데 뭘 원해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한테 뭘 얻어내겠다, 얘네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영입니다. 그게 뭐 현대 반유대주의든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그냥 얘네들을 죽여야지 속이 좀 편하다. 이런 굉장히 악한 어떤 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후에는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배후가 이제 사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민족이 멸절돼야만 자기들의 왕국이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멸절시키고 싶어해요.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킬 필요가 없이 전 세계를 그냥 자기들이 다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 뭐 이런 것에 어떤 하수인으로서 그 아말렉이 있고 또 그 아말렉은 어떤 영적인 그런 그 흐름이기도 해서 뭐 그게 독일에 갔다가 뭐 이란에 가기도 하고 또 그게 뭐 현대 뭐 한국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주를 하게 함으로써 또 그게 어떤 저주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이스라엘도 저주하고 이방도 또 저주를 받게 하는 그 반유대주의의 어떤 이 배후에 숨겨진 굉장히 간사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에스더 시대에는 뭐 아각 사람들로 또 불리워지고 또 뭐 히틀러는 아리안이라고 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이방의 아말렉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막 그러던 중에 이제 찾아온 이방인,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의 이 처자식들이었고 또 장인이 찾아와서 함께 그 가정과 또 그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이드로와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쳤을 때 그냥 이렇게 만나만 봬도 그 힘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어떤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막 그런 그 어떤 아마 선교 나갔을 때였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뭐 영적 전쟁도 치열하고 뭐 이런저런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뭐 또 이렇게 그 단기 팀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면 스케줄이 굉장히 일정이 많이 있고 뭐 시차도 적응되기 전에 막 일들이 막 벌어지고 뭐 그 가운데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참 힘든 그러한 며칠을 보내면서 야 이거 며칠 남았나 이게 헤아려 보니까 왜 이렇게 이것도 일정은 또 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막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후발대로 오는 그 분들 가운데 뭐 이제 막 그렇게 뭐 저랑 막 이렇게 그 친한 뭐 분은 아닌데 아무튼 어떤 분이 후발대로 이렇게 직장인이어가지고 뭐 휴가를 뭐 다 낼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후발대로 몇 명을 같이 이렇게 그 청년들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막 이제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분이랑 그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서 너무 힘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드로와 같은 분 생각할 때 항상 그 분을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뭐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순교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정원 교회 평양의 그 산정원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그 옥바라지 다 하고 또 가족들 다 이제 남쪽으로 그 피난 보내고 그래도 교회에 남아서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남겠다고 당신이 남겠다고 하셔가지고 남아서 지키시던 그 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증조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이런 은혜와 힘을 또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드로와 같은 분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이드로와 같은 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서 넘쳐난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은혜에서 나 혼자 만족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넘쳐난다
또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의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뭘 알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누군가 마지막에 그 한 발짝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십계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맥락을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계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계명을 그냥 딱 그 계명만 딱 떼어서 우리가 마치 연구하듯이 그 계명만을 딱 보면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그래서 10계명 뭔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법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10계명이 주어진 그 배경에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그 관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법이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거창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종교 안에서 내가 혼자서 믿는 어떤 그런 그 종교 안에서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서로 연합하는 그 지체, 그러니까 이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십계명을 바라봐야지 십계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맥락에서 봐야 알게 돼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그 십계명의 그 이 내용들을 빼고도 앞뒤를 살펴보면, 먼저는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가,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마지막 하나의 어떤 이 힌트를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몸의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태생적으로 그런 어떤 뭐 이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누군가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나라는 애굽 같은 그런 이 제일 정점의 바로왕이 모든 결정을, 모든 재판을 관할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몸의 연합,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무언가가 물론 뭐 머리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그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머리는요. 그런데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의 각 지체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몸의 연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래,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걸 하면 언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뭐 50부장과 10부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행정적인 재판적인 어떤 절차나 그러한 단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공동체 나름으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와 같이, 말씀 공동체와 같이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들이 또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법이, 이 10마디의 말씀, 10가지의 법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오늘 이 그 십계명의 그 후반부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속 이어지는 그 이웃 사랑의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계의 철조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웃에게 너희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뭐 도둑질은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근데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한 그것이 도둑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 구약에서 말라기서에서도 백성들이 항변했을 때에 우린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는요. 그랬더니 너희가 제대로 된 11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뭐 11조에 대해서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 성 안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뭐 고아, 과부들, 또 나그네들, 이 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그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면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걸 완전히 뒤집으셨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도둑놈들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아를 죽이는 걸 대부분은 선택하죠.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는 뭐 지금 죽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지방에서 죽어가는 그 거지에 대하여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파티를 했던, 항상 파티를 하면서 유복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땅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100번을 가도 너희 가족들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요, 우리가 그 신명기서에도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계속 이제 토라의 어떤 정신처럼 알려져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증거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위증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법이거든요. 그걸 뭐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데, 나를 누가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상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함무라비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토라는 예수와께서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하여서 모세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주석이 신명기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누군가 이웃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용서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그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갚아주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가 다시 와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한 그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인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의 수혜자죠.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 사람 죄인인 게 팩트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진리는 그 팩트가 아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보혈만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팩트로 바꿀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실제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예수와의 십자가는 실제가 아닙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는 그 실제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사탄 쪽 증언석에 우리가 서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재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도 재판 공동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의 법으로 또 예수와의 십자가의 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재판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줄 아느냐? 그 사람 원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예수와의 어떤 십자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성경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레위기서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한 법의 모든 법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야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그냥 어떤 단순한 그 계율이 아니라 또 율법의 어떤 조문, 법조문이 아니라 이 법조문을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걸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탐심에 대하여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을 파괴하는 대로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영적인 배경도 있지만요. 그 배후에 여러 가지 것들 뭐 히틀러가 어떻게 포장을 하든 뭐 지금 이란이 어떻게 포장을 하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들이 갖고 있다. 근데 왜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들은 부자다. 그 탐심이 결국에는 분노가 되고 그게 살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반유대주의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그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편애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그런 대상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 편애하실까? 뭐 가령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는 정말 이때까지 뭐 열심히 한국 교회도 섬기고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떤 희생도 있고 뭐 문제도 있었고 욕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막판에 이제 어떤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뭐 그 일종의 환상 같은 걸로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막판에 일본인들이 확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게 믿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이 원유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앞에 서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같이 이제 일본 분들이랑 들어가게 되면 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모든 것들 다 섬기고 막 정말 뭐 그 비행기 싹도 대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 갑자기 원유맨이 되는 데 있어서
가끔 그런 어떤 소외감들의 시험을 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유대인들이 막 일본 분들하고만 막 얘기하고 막 너무 막 존귀하게 여기고 막 앞으로 막 불러서 막 세우고 이분들이 정말 귀하다 막 축복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준비한 건데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뭐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기뻐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샘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러리가 되더라도 신랑의 친구와 같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원유맨 사역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에 온 거잖아요. 걔네는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해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지. 뭐 그게 어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특별하죠.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이 그 특별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도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알고 또 토라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조문으로서의 해석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또 원유맨의 어떤 해석들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자신들이 연합해야 될 이 몸의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도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1960년대 말이나 가서야 조금씩 메시아닉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까지 불과 몇십 년도 한 세대도 안 지난 거잖아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 짧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뭐 그래도 이제 토라를 알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아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한 일들도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나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이드로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몸의 연합을 위해 그 어떤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몸의 연합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방의 교회가 이걸 도울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따라만 와.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그것을 알려주고 뒤로 물러가서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돌아가죠.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경계를 요구합니다. 어떤 경계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경계를 요구하죠. 참, 그 일종의 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자기의 그 재판의 권한을 나눠주면서 몸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십계명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시내산의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은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당신과 나는 동급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경외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요,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탐심이나 도덕질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을 하시냐? 나중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그런 것이죠.
우리랑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없이, 제사장 나라 없이 하나님 잘 믿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삼가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 이 몸의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 배경에서 십계명을 보시면요, 완전히 다른 법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몸의 연합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나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풀어주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대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한 어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도 봐야 되고, 또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원망도 있고, 또 어떤 거부감, 거절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처, 이런 것들 다 극복해야만 부모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그 경외의 관계로 바뀌거든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이 여기서 야레 엘로힘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풀어지는 법을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와의 마음을 받았죠. 그러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여기가 그 석성산이라고 하는 용인에서 제일 높은 산 자락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었고, 여기까지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여기 뭐 오시다 보면 마성 인터체인지에 그 튀르키예군 참전 기념탑이 있잖아요. 여기서 석성산 전투가 있었고, 중공군들이랑 이 튀르키예 군의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고, 근데 그때 이제 뭐 6.25 전쟁 가운데서 이 해외 이 유엔군이 들어와서 전투한 몇 개의 큰 전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도 꽤 큰 전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해 전술을 쓰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한강 이남으로 밀려왔던 그 중공군들을 다시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 게 이런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튀르키예 사람들의 피가 뿌려져 있고, 또 그 튀르키예가 그 6.25 때 참전을 이렇게 미국이 이제 유엔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공산군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호소했을 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속마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고. 근데 제일 먼저 파병을 결의한 것이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뭐 그걸 호소한 나라니까요, 그게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1950년 7월 달에 튀르키예가 파병을 하기로 결정하고 유엔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파병이 온 거예요. 그 사단 병력을 자기네들이 파병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냥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고 그 남은 군인들이 이 지역에, 용인 지역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 가르치기 위한 학교도 짓고, 뭐 그런 어떤 그 핏값에 대한 어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뭐 터가 어떻다 땅이 어떻다 이런 뭐 어떤 영적인 뭐 그런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그 거기에서 전사한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튀르키예 군에 속한 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파병을 보내는데 자국 청년들보다는 그 난민들과 크루드족이나 뭐 아니면 시리아 뭐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도 있습니다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 갔다가 오면 너희한테 집도 하나씩 주고 좀 그 지위도 이제 격상시켜 주겠다. 그래서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정말 가장 용맹한 어떤 그 이 참전국 군인으로 싸웠다고 하죠. 목숨을 걸고 여기서 우리는 싸울 힘이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 말하자면 이드로 같이 우리를 도와주었던 분들이 그 튀르키예 분들이고 또 튀르키예 난민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엄청난 지진이 났고 2만 명이 지금 사망자로 집계가 되는데 잔해에 묻혀 있는 숫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숫자가 제가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떤 그 감각을 우리가 같이 느끼기는 참 너무 많은 숫자죠. 2만 명이 지금 사망자인데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나고 이제 그 잔해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10만 명, 20만 명, 알 수 없지만 한 2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물론 뭐 당황스럽고 슬프고 한 그런 감정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품지만 튀르키예도 품고 또 유대인들도 품지만 무슬림들도 품고 그게 원리맨을 이루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하니까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리맨의 부르심 가운데 또 그 땅에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이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어떤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홀로코스트로 600만이 그리고 지금 이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또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지금 뭐 작은 일이라도 행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내일은 우리 예배 가운데 좀 특별 헌금을 좀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또 그쪽에서 이렇게 구호를 실제로 감당하시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그런 구호팀들한테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옷가지들이나 이런 것들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쪽으로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또 뭐 그 액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좀 갚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갚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 하나됨의 계명, 몸의 연합을 위해서 누구의 것이 그냥 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만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낮아지고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라고 하는 바로 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십계명의 언약, 오순절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부어 만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몸의 연합을 이루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또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귀한 연합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흘러가는 이드로와 같은 넘치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에 취하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세우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이 온전히 제사장으로서 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조력자로 또 들러리로 살아가는 그 기쁨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지금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깊고도 풍성하신 지혜와 모략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원유맨을 이루고 또 함께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 튀르키예와 우리가 또 유대인들과 열방이 서로에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